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역사로 보지 않고 신화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역사를 빼버리면 인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을 자연 발생설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처럼 꾸며낸 거짓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철저하게 역사로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과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반복될 수 없기에 증명할 수 없으며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세기의 기록보다 더 하나님다운 창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지내게 된 그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사건들을 정확히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세기 이후의 구약 성경들도 창세기를 역사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세기를 통해 인류의 죽음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때 일관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를 역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보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100세가 되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약속을 하실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정확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그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인 1장부터 11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게 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스스로를 높이며 또한 거짓 신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네 아내들을 통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이집트와 가나안 근방에 있을 무서운 흉년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7년의 끔찍한 흉년을 겪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어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이 요셉 덕분에 흉년을 피하여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록은 역사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부분에서 온 인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옛 뱀이요 용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시게 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경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신 인류의 역사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먼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